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앞산이 안 보일 만큼 황사가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심하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심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름, 새벽에는 또 살살해서 콧물이 줄줄 흐르는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코를 워낙 많이 닦여 코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 이렇게 날씨가 변덕이 심하면 몸에 신호가 오잖아요. 근데 상황이,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기도하셨는데 이 전체 세계 상황이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이런 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상황이 변하고 또 날씨도 변하고 또 우리 마음도 변하고, 이 변화가 많을 때 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 영향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또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마음의 변덕이 심한데, 이 변덕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바뀌어지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한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봅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좀 정해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잡아갈까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사울을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울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사울을 봅니다.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면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앞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이것만 가고 잘 모르겠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위임을 받은 왕이,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아들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말 좀 들어라. 지금 사울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지 않는 경향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잘 듣지 않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 명령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길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진멸하라,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끔찍하게 전부 다를 죽이라고 그러는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게 뭐냐? 18절 앞에 나오면 앞에 보십시오. 그들이 아말렉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광야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광야 초기예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앞에 있는 사람은 좀 그나마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뒤에 처진 사람들,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친 거예요, 아말렉이. 그리고 그들이 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9절, 25장 19절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평안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사사시대가 한 400년 정도 보거든요, 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시대가 전부 다 지나기까지 아직 아말렉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남겨두게 되는데 이 명령을, 이 기회를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했던 400년 전에 했던 명령을 사울 네가 이제는 실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버림받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한번 회복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 10,000명, 21만 명의 부대가 모여졌고 아말렉 성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겐 사람들, 아말렉 중에 거하는 겐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겐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들 지금 아말렉이 전부 진멸될 거니까 너 여기 있으면 너희 다 죽으니까 빨리 피해라. 그래서 겐 사람들은 다 피해 나갑니다. 사울은 악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이 겐 사람까지 한꺼번에 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나갔을 때에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고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 어떻게 이제 전쟁의 결과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했습니까? 하긴 했는데 좋은 거는 다 빼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인 거예요.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순종을 하긴 했잖아요.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완전하진 않지만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선택적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순종한다, 그게 순종한 게 아니고 일부만 순종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울이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파면해 버리지는 않습니다. 당장 왕직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내가 너를 버렸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갑니다. 그런데 누가 달려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저 갈멜리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념비, 무슨 기념비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승전 기념비, 사울 왕이 이룬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의 이름을, 사울 왕의 명성을 드러내는 기념 비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알고 왔는데 사울은 기뻐하며 행복해하면서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때 말하죠.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그리고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15절에 보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만 끌고 왔고 나머지는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진멸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명에 사울이 이제 엄청난 말들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요,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요만큼 순종한 것도 순종한 거 아닙니까? 요만큼 순종한 것도 잘한 것 아닙니까?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끌고 탈취한다는 말은 탈취물, 노략물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보면서 아말렉 것들을 막 가져오기에 급급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참 사울의 말이 참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좀 간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갔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작전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매복해서 여기에서 쳐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왕만 빼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거는 제사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형편을 가지고 변명할 때가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5절과 21절에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핑계합니다. 백성들이 끌고 와서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 책임을 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쳐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으면 왕이 명령하면 죽이지 않는 그 군사가 왕에게
정죄를 당하고 그 군사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이게 제사 지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둘러대면, 이렇게 적당히 좀 둘러대면 하나님이 그래 됐다 됐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막 둘러대면 알지만 좀 봐주잖아요. 좀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알지만 알았다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좀 둘러대면 모른 척하고 알았다 알지만 알았다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제사를 핑계대니 제사 좋다 그래.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좋지.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 좋지. 그랬으면 사시는 말씀이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러대는 그 말보다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귀하다.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점치는 죄. 여러분 점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완고한 것, 고집 피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직을 박탈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애써 제사라는 핑계를 대지만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귀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핑계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게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예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제사가 과연 제사가 될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아주 흡사한 사건이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인 사건에 한 사람이 죽어갈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사람들이라 일정 기간 분리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었다면 저 사람이 만약 죽었으면 손대면 그들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부정하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손을 못 대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제사를 핑계로 예배를 핑계로 정말 귀한 것, 해야 할 것,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새겨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예배드리듯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배가 귀하기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선포를 듣습니다.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보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약간 우유부단하고 또 백성들이 이게 좋은 짐승 제사 지냅시다. 좋은 짐승 살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짐승을
저 가난한 과부에게 나눠주면 과부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행복해할 거예요. 이러면서 막 온갖 좋은 이유를 가지고 탈취해 가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이러면서 백성들이 막 왕에게 말하면 왕이 그거 다 좋겠네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만 달려가서 나눠줍시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좋은 왕이 되고 인기 있는 왕도 되고 관대한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아각을 죽이려고 아말렉 왕을 끌어놓는데 아각 왕이 야 나는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은 관대한 왕이야.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본심을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사무엘의 그 말씀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이 더 두려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지금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은 사무엘에게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함께 가서 경배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왕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옷자락을 잡아요. 옷자락을 잡으면 꽃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옷이 쫙 찢어집니다. 찢어질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찢어진 옷을 보면서 나라를 찢어 다른 나라에게 줄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울이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너 버렸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너 버렸다 그러고 말씀 안 지켰다 그러고 막 혼내고 나라 너 버렸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 안 그럴게요 그러고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든지 뭐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막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왕을 살려놓았으니까 왕을 죽이든지 짐승 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든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지금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회개의 표시는 없습니다. 말은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방향성, 여러분 회개 이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상했던 죄가 가로막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나와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회개하긴 하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명예와 그의 왕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 왕직을 잃어버리는 것, 백성들로부터의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따라갑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내 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내 삶에서 돌이켜지는 것인데, 이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에는 하나님 사랑이나 예수님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지켜내고 말씀을 순종해 놔야 되는데 그런 순종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울의 본심이 뭔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여러분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자는 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옆에 있고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나는 여전히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됨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명예와 나의 자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왕이라는 사실, 나의 명성과 나의 명의와 나의 명예와 나의 이거 권력,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설득합니다. 사무엘을 옷자락 잡고 같이 가자고 막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의 권고에 못 이겨 같이 가서 같이 제사를 드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만 내 삶에서 이 끊어내야 할 이 세상에 이런 몇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끊어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거 끊어내면 내가 망할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요? 저 백성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저 백성들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슬쩍슬쩍 거짓말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슬쩍슬쩍 진심이 아닌 말들을 가지고 포장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둘러대면 넘어가겠지. 둘러대면 속아주겠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도 슬쩍슬쩍 속이고 하나님도 좀 속이고 속아주시고 뭐 이러면 뭐 대충 적당히 살아가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어쩌면 수도 없이 속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수도 없이 봐주셨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 기회도 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시겠지 뭐 이러면서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렇게 가지고 대충 적당히 해서 지나가면 될까? 성도긴 한데 성도 아닌 듯,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듯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 안에서 그 명성과 그 부와 세상이 주는 온갖 재미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 뭐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재밌고 또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뭐 이렇게 이 윗선의 옷들이 많습니다. 거짓의 옷들도 있습니다. 이 옷을 벗기가 참 힘들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가 참 힘듭니다. 사울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온전히 벗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윗선도 거짓도 적당히 속인다고 해가지고 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은 적당히 여러분 속아 넘어가 주지만,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슬픔, 아픔으로 내 옷을 좀 벗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다 드러낼 때, 그때야 비로소 위로와 기쁨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기도 하고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뭐 이런 제사를 핑계 대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제사를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 내게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권위를 주고 내게 명성을 주는 이것들이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그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두렵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믿고 섬기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과거가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높은 권세가 또 깊은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하신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여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